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시편, 오늘 시편 103편이 바로 그 감사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정신이 흘러나가는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여기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1절과 그리고 2절 그리고 22절 가운데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의지, 양심, 이성, 정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인간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전인적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인적 실체를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이 전인격적인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요? 외형적인 입술로만의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어 나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까? 네,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송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송축은 여호와를 송축함,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송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송축은 단편적인 송축입니다. 악기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의 송축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편적인 송축이고 전체적인 의미의 송축, 이것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송축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로 송축할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는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서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은택은 무엇일까요? 은택은 조금 이따 볼 3절 이하의 모든 내용들, 3절, 4절, 5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운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 그 내용들이 3절 이하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면하는 겁니다. 또 동기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리고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택을 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택을 잊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찬양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 은택은 특별한 은혜, 혜택을 은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혜택이 바로 은택입니다. 은택을 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찬양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 하나님께 주신 혜택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은택을 잊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자 모세를 통해서 힘든 노예 생활을 통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바로 불만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택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혜택을 주셨지, 이 삶 가운데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믿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믿음의 해석을 통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만, 불평, 원망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택을 통해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원망은 떠나가고 불만은 떠나가고 불평은 떠나가고 감사를 통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송축한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어떤 사람들이요? 선택된 백성, 언약 백성의 특권이자 의무, 이것이 바로 송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편협적인 해석입니다. 선택된 민족, 한민족, 선택된 민족, 모든 열방.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의무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와 특권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믿음의 해석을 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해석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석입니다. 나의 잣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감동,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명해보고 비춰보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해석을 통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해석은 긍정의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해석이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고 모든 것을 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은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혜택이 바로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택에 빚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자로서 그 은택에 빚져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되갚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감사하며 나갑시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입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처녀 시절 심한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훗날 남편이 된 미우라 미스요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문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년을 기다렸던 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왜요? 폐결핵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게 해줬고 문병을 와줬고 함께 사랑을 나눠줬고 5년을 기다렸고 결혼 함께 했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그 고마운 마음이 시들어간다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그 고마움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경질도 부리고 남편에게 화도 내고 그리고 미워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당연히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마움이 당연한 고마움이 되고 그러면서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그 고마움에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마음을 담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부요, 우리는 감사와 부요를 비교해 보면 정비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비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적게 감사하고 편안할수록 안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큰 것에 대해 어떻게 해요? 크게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크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에게 임한, 여기서는 개인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해서 주신 그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이유가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은총 많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총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큰 은총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고통에 대한 고통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4절의 말씀 보면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참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육신, 육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그 다음 말씀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관을 씌우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은혜를 풍성히 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 보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게 좋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진정 의미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5절까지 보았는데요, 한 절씩 보면서 두 가지씩 나눠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여 주셔서 개인에게 임하셨던 그 은택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이게 다윗의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끊으면서 아멘, 끊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보니까 이 은혜와 이 은택이 저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셨구나. 저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다윗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이미 은택을 베풀어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과 9절까지 보면은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룹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찬양하며 나가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6절부터 9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6절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과 9절. 8절 시작.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민족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바로 잘못했을 때 치시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은혜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듯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그 민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택을 우리는 찾으면서 감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자신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해석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잘 살기를 원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고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편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화가 나도 절제할 수 있고 화가 나도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맙시다. 아멘. 적용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러 가지 이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와 동일합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 다윗의 감사,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돌이켜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나의 하나님께서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노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노를 품은 채로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성도에게 공동체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한번 적용해보시고 내 자신에게 답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단과 선포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값없이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숫자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선포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앞에 나는이라는 것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나에게 비춰봐야 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나는을 넣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웃과 세상에 흘러가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나 정종승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넣으시면서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나 정종승은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지금까지 내려주시는 은택을 머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그것을 머리에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 우리 다시 한번은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찬양대로 결심과 결단대로 적용의 질문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진정성 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송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이 송축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것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내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송축하겠습니다. 내 평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묶인 것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묶인 것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불만, 원망,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와 또한 그 혜택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심판함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